기독교 2000년 역사 5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공동체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플 때 찾아와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집에 재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예와 귀족이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 실제로 존재했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1화부터 4화까지 이야기해온 초대 기독교의 첫 번째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공동체가 실제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를 이해하려면 그들이 살았던 로마 도시의 실제 환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로마 하면 웅장한 포럼과 대리석 신전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도시의 극히 일부였습니다. 대다수 로마 시민들이 살았던 공간은 인슐라에라고 불리는 다층 공동주택이었습니다. 현대의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인데 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화재에 취약했고 위생시설이 없었으며 한 방에 여러 가족이 살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가 그의 연구에서 제시한 수치가 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로마의 인구 밀도는 현대 도시 중 가장 밀집된 곳과 맞먹거나 그것을 능가했습니다. 이 밀집된 공간 속에서 전염병은 주기적으로 창궐했고 노동자는 이를 잃으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강한 자들의 제국이었고 약한 자들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는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 기록이 초대 공동체의 생활 전체를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이상화된 묘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다른 부분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재산을 팔아 일부만 내놓고 전부인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과 부정직함이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물질 나눔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여러 외부 자료들도 확인해 줍니다. 2세기 초반의 기독교 문서인 디다케에는 여행자와 순례자를 이틀에서 사흘 동안 무료로 숙박시켜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2세기 중반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는 로마 황제에게 보낸 글에서 기독교인들이 매주 모임 때 능력 있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고 그것으로 과부, 고아, 병자, 여행자들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서 가장 혁명적인 장면 중 하나는 식탁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누구와 함께 밥을 먹느냐는 단순한 식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계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의 전통적인 만찬, 콘비비움에서는 자리 배치 자체가 신분 질서를 반영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는 가장 높은 신분의 손님이 앉았고 음식의 질과 양도 신분에 따라 달랐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식탁은 달랐습니다. 성찬식을 포함한 공동 식사, 아가페라고 불린 이 사랑의 만찬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귀족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가 구분 없이 함께 앉아 같은 빵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외부인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와 소문이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한 번도 평등하게 대우받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식탁에서 처음으로 같은 사람으로 앉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강력했습니다. 물론 현실의 공동체가 항상 이 이상을 실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성찬식 자리에서 부유한 신자들이 먼저 많이 먹고 가난한 신자들이 배고픈 채로 있게 된다고 책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격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이 살아있었고 공동체가 그것을 지향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의 성격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순간은 전염병이 돌 때였습니다. 기원 후 165년 안토니누스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습니다. 파르티아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군대가 퍼뜨린 이 전염병은 천연두 혹은 홍역으로 추정되며 최소 50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의 절정에 달했고 하루에 로마 시내에서만 2000명이 사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기원 후 251년에는 키프리안 역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역병도 20년 이상 지속되며 제국 전역을 황폐화했습니다. 역병이 돌면 부유층은 도시를 떠났습니다. 의사들도 도망갔습니다. 환자들은 길에 버려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의료 체계에는 오늘날과 같은 공공병원 개념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달리 행동했습니다. 카르타고의 감독 키프리아는 기원 후 252년경 쓴 글에서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만이 아니라 원수들도 돌봐야 합니다. 우리의 적들조차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병자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버려진 환자들에게 물을 먹이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이교도 환자들도 포함해서. 물론 이 과정에서 돌보던 기독교인들도 감염되어 죽었습니다. 기독교인의 사망률이 낮았던 것이 아니라 죽을 위험을 알면서도 돌봤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기본적인 돌봄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회복되었습니다. 탈수를 막아주고 음식을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생존율이 달라졌습니다. 살아남은 이교도들 중 일부가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준 사람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당시 사회에서 독특했던 또 하나의 측면은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노예들의 위치였습니다. 로마 법에서 여성은 법적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습니다. 아버지 혹은 남편의 법적 보호 아래 있었고 공공생활에서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은 지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베베라는 여성이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로 언급되고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교회를 이끌었으며 바울의 사역을 도운 여성들의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아이들도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원치 않는 신생아를 들판이나 길가에 버리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영아 유기는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 버려진 아이들을 데려와 키웠습니다. 2세기 기독교 변증가 유스티누스는 기독교인들이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자신들의 도덕적 특징으로 언급했습니다. 노예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노예는 자유인과 같은 세례를 받았고 같은 식탁에 앉았으며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었습니다. 2세기 초반의 기독교 감독 칼리스토스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공동체였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돌봤습니다.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귀족이 노예와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전염병이 돌아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끌려왔습니다. 2세기의 기독교 변증가 아리스티데스는 황제에게 보낸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를 구합니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줍니다. 나그네를 보면 집으로 데려가 기뻐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라는 명을 받았다고. 2000년 전 로마 제국 안에 존재했던 이 이상한 공동체. 그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의 원형입니다. 1화에서 시작해 5화까지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퍼지고
어떤 박해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화부터는 이 작은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본격적으로 맞닥뜨리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네로의 박해, 카타콤의 신앙, 그리고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로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